디도서는 목회서신으로 알려져 있죠. 목회서신. 목회자인 디도에게 서신을 보내서 하는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또 목회서신 뭐가 있어요? 디모데서가 있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목회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을 좀 공부하겠는데, 디도서는 도대체 그러면 언제 어디서 쓰여졌느냐,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간단하게나마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도서를 언제 썼느냐,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었죠.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혀 있었는데 그냥 일반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로마에서 배려를 해줘 가지고 자택 연금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한 황제의 재판을 기다렸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2년 동안. 그 이후의 내용은 안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그게 이제 로마의 몇 번째 1차 투옥이라 했죠. 로마 감옥에 1차 투옥 갇혔습니다. 자, 근데 이제 2년 후에 이제 석방이 돼요. 사도 바울이 2년에 석방이 돼서 이제 그게 꿈에도 소원이었던 이제 스페인 선교도 다녀오고 다시 아시아 쪽으로 와서 선교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네로가 집권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한다는 소문을 듣고 로마 성도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게, 좀 이따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로마 감옥, 사도행전에 갇혔던 그 로마 감옥에서 2년 후에 풀려납니다. 그때가 AD 한 62년경 정도 됐어요. 62년경. AD 62년경 됐는데 그 풀려나가지고 지금 제가 말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교를 하다가 이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에 와서 이제 성경을 2권 쓰게 되는데 그게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예요. 이때가 이제 AD 63년 정도 됩니다. AD 63년. 그래서 저작 시기는 몇 년이에요? AD 63년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이해하려면은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 1차 투옥 이후에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바울의, 그러니까 4차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행전에는 3차 선교까지 나오죠. 3차 선교 끝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감옥에 2년 갇혀 있다가 다시 이제 나 로마 황제 재판을 받겠어 해가지고 로마로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갇혀 있다가 2년 후에 풀려나요. 석방이 돼. 그래서 이제 4차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4차 선교를. 그거는 사도행전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기독교 전승의 기록들이 돼 있고, 또 이제 목회서신에 어느 정도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2차 투옥,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지만은 기독교인들의 다른 문서, 정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닌데 클레멘트 1서 5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그 클레멘트서는 내가 안 줬나? 클레멘트서 내가 안 줬나 보네 이거. 클레멘트서 1장 5절 7절에 보면은 바울은 서방의 끝까지 이르러 전파하였고 통치자들 앞에서 증언한 후 세상을 떠나 거룩한 곳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끝, 서쪽의 끝이 어디예요?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 지리관으로는. 그 로마서 15장에도 나오죠. 우리 구역장님들은 같이 공부했는데, 내가 이제 지금은 예루살렘 가지만은 장차 로마 교회 너희를 방문했다가 너희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가서, 서바나라고 나오죠.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서바나를 여기 이제 클레멘트서에서는 서방의 끝이라 그래. 끝.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경은 아니지만 기독교 전승들이 있어요. 문서들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스페인 선교는 로마서 15장 24절 28절, 아마 구역 공부할 때 이제 구역 공과 이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인들,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으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이제 나중에 너희 교회를 방문하고 로마를 방문하고 너희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를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런 내용이 로마서 15장 24절 28절에 예견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 2년에 석방이 돼가지고 진짜 이제 스페인 선교를 가게 됩니다. 이게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말로 자꾸 하니까 저 버벅거려져가지고 지도를 보겠어요. 자, 여기 4차 선교 지도인데요. 로마에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2년 동안 여기 갇혀 있으면서 황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선고를 받아가지고 석방이 돼서 어디로 갔냐면은 서쪽 끝. 꿈에도 소원이 어디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저 땅 끝, 서쪽 끝, 서바나, 스페인,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로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이제 아시아로 돌아와서, 오늘 그레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그레데가 디도가 목회하던 곳이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통해서 다시 에베소로 왔다가 다시 여기가 이제 빌립보, 여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안 나오는 니고볼리라고 하는 곳에 왔다가 이제 여기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갇혀가지고 2차 투옥돼서 거기서 순교하게 되는데, 이 지도를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스페인 선교 후에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기독교 문서 중에 하나, 이제 유세비우스 역사서에 보면은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한번 그 다음에 한번, 이것도 제가 안 써온 것 같은데, 그는 석방된 후 다시 선교 여행을 했고 동방으로 갔으며 결국 두 번째로 로마에 와서 순교했다고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어요. 그 책에 나와요. 또 이런 기독교 전승을 다 모아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이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두 번째로 로마에 갇히게 되고, 이 로마에 갇혀서 순교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편지 보내면서 속히 마가를 데리고 나에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 이 먼 길을 오라 그러고, 에베소 목회자는 따로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또 보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끝에 인사말 같은데, 요런데 이제 이런 역사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조각조각 맞히고, 또 성경은 아니지만 기독교 문서들, 역사, 이런 것들을 조각조각 맞추면 바울의 어떤 이 일정이 이렇게 재구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디도서로 가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아시겠죠? 4차 선교 어떻게 돌아갔는지. 자, 디도서의 기록 장소는 오늘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디도에게 어디로 오라 그래요?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그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나려고 한다. 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꾸로 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니고볼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이쪽으로 선교하면서 니고볼리로 이제 내가 갈 테니까, 디도는 어디 있어요 지금? 그레데에 있어요. 그레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디도를 그레데에 떨구어서 여기서 목회하도록 하고, 자기는 또 이제 교회들을 돌보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볼리로 가고 있다는, 니고볼리. 왜 니고볼리로 갈까요? 로마로 들어가려고 가는 거죠. 예? 니고볼리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이 니고볼로에서 기록한 것으로,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하고 그 다음에 이 디도서는 같은 장소인 니고볼로에서 63년도 같은 해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구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는 니고볼리에서 쓴 거예요.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로 보내고 디도서는 그레데로 보낸 겁니다. 그레데로.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하기 전에 보낸 게 디모데 후서, 에베소로 보낸 게 디모데 후서예요. 64년도, 한 1년 정도 후에 64년도. 자, 요 정도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3차 선교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재구성해 보면은 로마에서 석방된 후에 스페인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레데 섬에 들려서 디도를 남겨서 목회자로 목회하도록 하고, 자기는 다시 이렇게 걸쳐서 네로에게 핍박받고 있는 로마로 들어가기 위해 지금 디도서에 보면 내가 니고볼리로 가고 있으니까 너도 그리로 와라, 이 서신을 보내잖아요. 그 니고볼리에서 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여기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감옥에, 진짜 감옥에 갇히게 돼. 거기는 험난한 감옥이에요. 거기서 이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참수당해. 참수, 목이 잘려서 죽고, 그 바울의 순교라고 하는 그 글을 읽으면은 신비한 이야기가 있다래요. 내가 직접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인용한 다른 책을 읽었는데, 이제 목이 잘라 죽었는데 그 몸이 막 하늘로 올라가는 막 이런 신비한 이야기, 부활하는 그런 모습들도 거기 기록이 돼 있다래요. 그래서 참수를 당하게 돼요. 자, 그럼 기록 장수자 디도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레데는 어디예요? 그리스 밑에 있는 섬이죠. 예? 그리스 밑에 있는 섬이고, 니고볼리는 마케도니아 지방, 이 그리스인데 지금은 그리스의 북쪽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마케도니아 성경에. 이 남쪽을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말해요. 여기 고린도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그럴 때는 보통이 빌립보 교회와 요 정도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게 착착착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야 되고, 디도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4차 선교행을 할 때에 다시 로마를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의 여기 항구 도시인 니고볼리에서 이 그레데에서 선교하고 있는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 그레데에 있는 교회의 목회자예요. 디도가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그래서 목회적인 얘기가 상당히 많죠. 디도서하고 디모데전서에는. 자, 기록 목적은 목회 서신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에게. 젊은 목회자니까 어때요? 미숙하고, 뭐가 특히 미숙할까? 어떤 조직을 운영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저 연세 드신 젊은 목회자들의 부모님 되신 연령부터 저 밑에 애기까지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있는데 젊고 그러니까 아직 이게 미숙해.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렇게 자세히 나와요. 디도서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어봐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읽어봐야 되겠죠. 예? 예를 들면 교회를 섬기는데 장로들을 이제 세우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젊은 여자들은 목회자로서 어떻게 돼야 되는가, 또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또 나이든 남자들, 나이든 여자들은 어떻게 돼야 되고 가르쳐야 되는지, 이게 모두 인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미숙한 젊은이들에게,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나이가 60이 이제 막 넘어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거죠. 경험해서.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죠. 많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를 하는데, 여기서 미숙해지면은 사역은커녕 사역도 하기 전에 사람들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일이 되지가 않아.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목회 서신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자,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 당시에 이단들도 많고 또 그 이단들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의 진리를 목회자로서 가르쳐야 된다. 잘 가르쳐야 된다. 이 가르치는 사명. 목회자는 성경 교사여야 된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거기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설교하고 정차로 댕기고 이게 목회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목회자는 성경 교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바른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이단들에게 속지 않고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이 3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론은 이 정도. 서론 됐죠?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4차 선교 때 63년에
아까 저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의 항구 도시에서 로마로 가기 전에 서신을 보낸 목회 서신,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련한 목회자로서 이제 자식 같은 목회자들 안에 어린 젊은 목회자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잘 할까 이게 교회 가서. 그래서 이제 목회 서신을 보낸 거죠. 목회 서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쓸 때는 항상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편지를 보낼 때 서신이잖아요. 인사말 형식을 띠고 이제 인사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진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그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첫째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레데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때 뭘 소개를 많이 해요? 부끄러운 걸 소개 많이 합니까? 좀 자랑하고 싶은 걸 많이 소개합니까? 자랑하고 싶은 걸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면 이렇게 명함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명함을 딱 이렇게 명함을 딱 받아보면 뒤에 와 뭐가 그냥 한 7, 8개가 있는 사람이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을 믿지 않아요. 이거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구나.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명함을 잘 주진 않는데 옛날 리셀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아이온교회 담임 목사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이온교회 담임 목사 얼마나 내세울 게 없습니까? 다 갖다 여기다 붙여놔가지고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느냐 1절 상관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소개한 거예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난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신 나다. 그리스도의 택하신 사도 나 사도인 바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종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종에 두 가지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하나님의 종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할 때는 하나님의 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같이 굉장히 어떻게 신앙적으로 존경받고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물론 종도 있었어요, 그냥.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좀 명예로운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지금 헬라 저 그리스 로마 그레코 로만 사회 아니에요?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이렇게 구약 성경처럼 명예로운 칭호라는 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종은 누구예요? 여기 사회에서는 노예야, 노예.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노예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뉘앙스가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뉘앙스가 다 있습니다. 자, 자기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그레코 로마 시대 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열심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사도, 택하심을 받은 자, 부름받은 자,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죠. 세상으로. 예수님이 보내신 자. 보내신 자는 누구예요? 왜 보냈어요?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합쳐보세요. 사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굉장히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모세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칭했던 하나님의 종으로서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자세는 거들먹거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뭐예요? 그 헬라 시대의 노예들처럼 열심히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렇게 두 가지를 합치면은 그런 자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셨잖아요. 우리들에게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게 영광스러운 이 세상에 무슨 그까지는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지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광스러운 지위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자세는 종의 자세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열심히 정말 순종하면서 봉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짧은 인사지만은 자신을 종으로서 사도로서 소개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목적. 그러니까 여기 목사들을 여기 목회자로 세운 목적이에요. 목회서신이잖아요. 목적. 그게 뭐냐? 1절 하반절 2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회자들을 왜 세웠느냐? 사도 바울이 자신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뭐예요? 믿음과 그다음 뭐예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해봅시다. 진리에 대한 지식. 뭐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겠죠. 지식과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운 이유,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이 세 가지를 깊이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믿음과 지식과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역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배워서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풍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이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에 보내는,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세요.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성경에.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믿음도 중요하고 두 번째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씩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옛날에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이제 기독론이라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기독론 안에 구원론이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는 이제 구원론을 따로 떼냈어요. 기독론에서 구원론을 떼내가지고 맨 처음에는 속죄론이라고 해서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칭의론이라고 해서 가르치다가 이제는 구원론이라고 해서 가르쳐요. 따로 이제 이렇게 분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잖아요. 너무나 간단한데 성경을 읽어보고 신학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의미가 굉장하죠.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읽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근데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해. 그래서 그걸 목사들 보고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믿음의 소리를 흔드는 게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요, 지금 바울 시대에도, 여기 지금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디도서에서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단 그러면은 뭐 신천지라든가 뭐 정명석이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자기가 이제 메시아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단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무서운 이단이 이 지성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탄이 누구를 사용하냐면 신학교 교수들을 사용해요. 신학교 교수들. 그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로 제가 이제 일괄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1세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우리의 이 믿음에 도전해오는 가장 큰 이단들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이게 이제 지성사회를 통해서 이단들은 무지몽매하게 그냥 막 이렇게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건 굉장히 세련된 학문이라는 그런 옷을 입고 지성인들, 젊은이들을 뚫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서양 교회는 이미 이것 때문에 다 무너졌고요. 한국 교회 안에도 제가 그러잖아요, 늘 막 기어 들어오고 있다고 지금. 상당히 위험해서 언젠가는 젊은이들의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 인간일 뿐이고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스물스물.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이 신학교 교수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 교수예요. 서양이나 미국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말도 되지도 않는 얘기.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지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이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거.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비과학적이고 다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 신화적인 얘기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 제일 많이 부인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 이런 성경에 예수님에 관련된 일들을 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꾸며낸 얘기를 하래. 예수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그 꾸며낸 얘기를 하래. 꾸며낸 이야기. 그런 책들이 어떻다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막 번역돼가지고 좀 팔아요 지금 서점에서. 여러분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9세기부터 계속 득세를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막 책을 쓰면서 역사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1985년부터 저 북미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예수 세미나라는 학술 단체를 만들고 거기서 역사적 예수님을 연구를 했어요. 그 주도한 신학자들이 이제 뭐 여러분 이름은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이런 추세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사람이나 로버트 펑크 이런 이제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 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 책을 읽으면은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뭐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은 18%밖에 안 된대요. 18%. 나머지는 다 초대교인들이 꾸며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부활하시고 동정녀 탄생하고 이런 거는 실제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신격화시키려고 다 꾸며낸 얘기를 하는 꾸며낸 얘기. 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이 신학자지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기독교 신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오늘 신학교 교수인데 속으면 안 돼요. 그 내가 지난주인가 유튜브로 보다 도올 김용옥 알잖아요. 머리 빡빡 깎으신 분, 철학자, 동양 철학자, 철학을 하는데 이 사람이 스님들을 모아놓고 거기 가서 기독교 강연을 하더라고요.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스님들을 모아놓고 도올 김용옥이가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도 한신에서 석사과정 신학을 했기는 한신에서.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책을 읽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미국에 갔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예수 세미나 그 자유주의 신학자 책을 하나 구해서 샀다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란 위대한 신학자. 그러니까 별로 이런 신학적인 지식이 없는 성도들이 뭐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헷갈려. 그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이 사람이 그 예수 세미나를 주도했던 그 사람은 위대한 신학자라 그래.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읽은 자유주의 신학 책들을 막 얘기하는데
지식인으로서 자기 분야가 아닌 부분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 예? 자격이 없는 자야지 철학이나 얘기하면 되지 지가 기독교에 대해서 뭘 알아요. 예?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막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자, 이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학술단체 학자들이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느냐, 그냥 막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과 초대교인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갈라낼 수 있는 네 가지의 원칙을 지들이 임의로 세웠어요. 임의로. 내가 오늘 수요일이라서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첫째는 다중출자의 원칙.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고 또 그들이 말하는 뭐 큐나 도마복음서에 다 나오면 여러 사람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예수님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많이 여러 군데 다 기록된 내용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건 예수님 말씀 아닌 게 되죠. 시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색함의 기준이에요. 어색함의 기준. 그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자유주의신학자들이 뭐 이렇게 학문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어색함의 기준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무슨 전제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신격화 시켜가지고 기독교를 만드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격화 시키는데 잘 안 맞는 성경 얘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은 이야기. 그런 거를 초대교인들이 꾸며냈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또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얘기를 꾸며냈을 리는 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얘기는 진짜 예수님이 했대요. 또 비유사성의 원칙, 뭐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건데 신학교에서 잘 배우지도 않아요. 자, 비유사성의 원칙은 뭐냐면은 예수님만이 언어에서 독특하게 그 동시문헌에는 잘 안 나타나고 예수님만이 사용한 독특한 언어가 있어요. 그게 제일 이제 강력한 게 뭐냐면 아빠라는 말, 아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아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했다는 거야. 동시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만 독특하게 사용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거는 또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또 1세기 팔레스틴의 언어적 문화적 배경과 잘 맞지 않는 거는 예수님이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더 웃기는 짓을 합니다. 더 웃기는 짓을. 어떻게 18%가 나왔냐면은 예수 세미나에 참석한 신학자들한테 구슬을 4개씩 줬어요. 잘 보세요. 구슬을 4개씩 줬으면 저기 나오잖아요. 빨간 구슬은 아까 뭐랬어? 다중출조. 확실하다. 예수님 말한 게 확실하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 두 번째 분홍 구슬은 부분적으로 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 이거야. 회색 구슬은 예수님이 직접 말했을 가능성이 없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네 번째 검은 구슬은 이건 완전히 초대교회에서 창작해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랬거나 막 기적을 행하고 동정녀의 탄생했거나 이런 얘기는 검은 구슬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요. 한 사람이 읽으면 하나 읽고 그 다음에 구슬을 던집니다. 나는 이거 회색 던질 거야, 까만색 던질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8%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무슨 굉장히 김용옥이 말했듯이 위대한 신학자들이 아니고 이런 허접한 짓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18%밖에 안 된다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걸 책으로 다 낸 거예요. 그걸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라고. 이런 짓을 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그 젊은이들의 지성사회 머릿속을 통해서 대학이나 이런 데서 다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그 유니버시티 레벨에 있는 신학교들, 이게 다 문제예요. 다 그런 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신학교가 2개 있잖아요. 그 세미나리는 단설대학원입니다. 단설대학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설대학원 있나? 대학 학부가 없고 대학원만 있는 거죠. 미국에 그렇게 쓰는 게 의대라든가 법대, 신학 3가지만 그렇게 가능해요. 대학은 없어요. 제가 나온 풀러도 대학은 없습니다. 대학원만 있는 거예요. 단설대학원. 그걸 영어로 세미나리라 그래요. 세미나리. 그런데 유니버시티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미국에 기독교 나라다 보니까.
그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이 신학은 다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거기다가 다 자유주의 신학. 저 영국의 옥스퍼드에도 7개 신학교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중에 지금 다 할 거예요. 아마 제가 공부할 때는 위클리프 홀이라고 그거 하나 빼고 6개는 자유주의야. 6개는 자유주의 신학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맨 이런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써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동정녀 잉태해서 태어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대진리를 학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허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성인들, 지식인들, 젊은이들에게 막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양은 다르지만 디도가 목회하는 거기에도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이단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목사들이 정신 차려서 이걸 가르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걸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신앙 고백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기독교의 대진리, 진리의 말씀인데 사탄이 신학자라고 하는 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신학자의 이름으로, 책이라는 이름, 논문이라는 이름으로 이 믿음에 도전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들어오더라도 능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정확히 가르쳐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믿음. 이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도 한 인간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힘든 일과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슬픔의 일들이 다가오잖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럼 뭐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럼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또 어떤 하나님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그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을 가르쳐라.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시간 벌써 이렇게 됐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어요? 여기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자꾸 이게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이게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믿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 찾는 게 뭐예요?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복을 주시고 해결해 주셔요. 이 믿음을 갖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도록 가르쳐라. 이게 가르쳐라.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라 이 말이죠. 살아라. 이게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이 지식이 풍성해져야 돼. 내가 맨날 어린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적인 지식, 아는 지식이 더 자라가야 되죠. 자라가야 돼. 이건 성경 구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누가 책망받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꽤 시간이 지났어요. 신앙의 연조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도 몰라가지고 맨날 그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 많아요 지금도 한국교회에. 진리를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나 마찬가지야. 나이가 20살이 됐는데 맨날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는 어린애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연조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이제는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그러면은 성경의 진리를 알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이 교인들이 그렇지 못했잖아요. 책망을 받는. 도대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매일 초보도 몰라. 말하면 또 처음 듣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 지식을 풍성하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늘 오셔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집에서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경건서적도 읽죠. 경건서적. 신학서적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주석으로 읽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아는 진리자. 진리인 거 믿으세요? 그냥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진리야, 이게 진리.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읽어서 진리의 박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지식 몰라도 돼요. 영어 못해도 돼까지. 그럼 영어 몰라요. 못해도 돼요. 뭐 하면 또 좋겠지만 뭐 다른 거 몰라도 돼요. 그러다 하나님 말씀을 모른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책망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식이 자라가셔서 신앙의 연조만큼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자기 노력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시간이 가서 빨리빨리 그냥 했어요. 자, 마지막은 영생에 대한 소망.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풍성해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쏘가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영생, 천국 이런 거 잊어먹고 맨날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죽어 없어질 이 몸,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인생들이 죽기 전까지는, 사형 선고받기 전까지는 자기가 만년 영원히 살 줄 알아요. 다. 죽음이라는 게 누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잖아요. 어디 있어요? 영생에 있잖아요. 영생.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자주 읽었습니다. 제가. 낮은 몸은 나이 들고 그래서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 이 몸이에요. 이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몸, 신적인 몸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몸, 그 몸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몸에 소망 두지 말고 그 생명, 영생에 소망 두고 살도록 가르쳐라. 그 영생과 천국에 소망 두고 살도록 가르쳐라. 왜 그런 것을 강조하시죠, 하나님이? 자꾸 이 몸에다만 신경 쓰고 살고 이게 단절, 이 세상만 쳐다보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면은, 저도 이제 한 살 두 살 나이가 먹어가다 보면 머리가 휘어지죠. 이게 염색을 해도 이 모양인데 이제 염색을 안 하면은 다 그 머리가 하얘. 쭈글쭈글하고 눈 밑에도 주름이 쭈글쭈글 생기면서, 저는 제가 이제 동안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은우한테 아빠 몇 살 보이냐 그러면 63세 딱 정확하게 63세라고 얘기해줘요. 63세. 근데 여기 눈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어떨 때 언제 나도 눈에 주름이 생기네? 이런 이제 마냥 40대로 봤는데 그걸 보고 착각이에요, 착각. 제가 40대로 보이는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축구하는데 어떤 40대가 깍듯이 인사를 해가지고
아, 착각이었구나. 착각이었구나. 거울을 보면 어때요? 세월이 무상하고 슬프고 허무하고, 그래서 노인 우울증이 와요. 노인 우울증. 특별히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교회에서 직임에서 은퇴하거나 이러면 이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거울을 보니까 자꾸 늙어가고, 이게 노인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노인 우울증. 멍한 거야. 에? 자꾸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나 오지만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에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 땅을 요 몸뚱아리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거울 보면 흰머리가 있어, 백발이. 그럼 인생이 무상하고 슬퍼져, 우울해져요. 그런데 영생에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백발은 뭐라 그랬어요? 영화의 면류관이야, 이 백발은. 근데 여기서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 백발은 그 다음 뭐예요?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이 먹어서 늙은 노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랑하고 세상 일하고 돈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면서 누구나 다 늙잖아요. 그런 노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 노인은 어떤 노인?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산 노인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머리가 희게 돼. 그걸 볼 때 그 흰 머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산 머리가 뭐가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노년이십니까? 노년은 몇 살이라? 요새는 75세부터 노년이라 그러더라고. 75세까지는 중년이고, 또 노년도 나눠요. 75세부터 85세까지는 또 나뉘어. 100살까지 살다 보니까 요새 노년이십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노년은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면은, 영생은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요. 노년을. 영생의 소망을 안 두면 우울이 찾아오고, 누구나 맨 처음에는 잠깐 우울하지만 계속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극복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노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데, 그 위대한 정신과 의사이면서 또 작가이고 독실한 크리스찬인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설교 때 가끔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이제 이젠 죽을 수 있게 해줘, 이런 책이 있어요. 이젠 죽을 수 있게 해줘. 안락사와 이제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신과 의사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우리 노년 있잖아요. 노년이 어떤 기간이냐?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기간이에요. 이제 다 은퇴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이제 그때야말로 진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고, 그동안 남을 사랑하지 못했고 다퉜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못했고 자기 욕심만 채리고 왔고, 이렇게 살았던 삶을 다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안락사 얘기할 때도 안락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신 이제 1년밖에 못 삽니다. 병원이 그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질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그 1년 내가 남았구나 할 때의 믿음의 사람은 그 1년을 정말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가기 전까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기간, 준비하신 기간.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죠. 기독교 지성인이면서 정신과 의사인데 신학자보다 더 훌륭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은데, 자기 인생에 늙어가면 서글퍼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늙어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은 영광의 면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 인생이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기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준비해 가라고 주신 기간이구나 생각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더 많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라, 이게 저같이 하나님이, 목사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 목회자들은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식과 영생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하겠습니다.